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음 구절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던지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세상과 작별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육체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신비스럽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믿음의 사람이 에녹인데 이 에녹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 사람입니다. 자, 에녹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길래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며칠, 몇 주, 몇 달만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보면 단거리 경주가 있고 장거리 경주가 있습니다. 단거리는 100m고요. 장거리는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100m 경기에 출전한 선수처럼 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방 지쳐서 완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톤은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끝까지 뛸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이죠. 잠시 동안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마라톤 경주자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앙에 달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데 믿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단거리 경주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장거리 경주자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동안은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갑자기 시들해져서 믿음의 방황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주저앉아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별똥별처럼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별처럼 한두 번의 열심으로 끝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신앙이 엉망인 경우도 또 꽤 있습니다. 끝까지 못하는 것이죠. 꾸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물방울이라도 돌에 계속 꾸준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에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사람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요?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 같은 꾸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말씀도 지속적으로 계속 읽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잘했다고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일도 오늘처럼 더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녹처럼 장거리 경주자로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꾸준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자, 무엇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 두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먼 길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같지 않는데 함께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얘기죠. 아무리 참는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갑니다.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 간다 그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아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산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다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912세를 살았습니다. 자, 에녹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 것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녹이 가장 적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 외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짧게 살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녹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선지생도 50명이 바라보고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경험입니다. 에녹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만 그런 경험을 할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인데요.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구상에 예수 믿고 영생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늘로 올림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녹이 경험했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은 아주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본문 5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의 말, 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존귀하게 변합니다. 영적인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당연히 정직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기뻐하지 않는 일은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나의 소원까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고 신실했고 훌륭한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사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회사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 이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도 필요하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서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품성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우되고 눈치 보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의 비유만을 맞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본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에녹이 처한 환경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시기를 보면 우리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에녹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또 주위 환경이 좋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로 가득 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즉 주위 환경이 어두컴컴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에녹 시대뿐만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도 보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었고요. 불법이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비웃는 세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도 안 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에녹도 바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도 타락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만 바보 되니까.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그래서 에녹도 타협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거예요.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환경이 그렇게 암울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죄악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가 그렇게 불법으로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엉터리 같은 신앙인들을 볼지라도 또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다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라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나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도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벗삼을지라도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에녹과 노아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되었죠.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한참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겁쟁이라고 놀릴 겁니다. 왜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면 할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야 된다 라는 말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클리어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믿고 따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되죠. 사탄이 하는 일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을 믿게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세상으로부터 또 많이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라고 믿고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렇게 신념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살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숨기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실히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노력만 하면 돼 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귀신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다이나믹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귀신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저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사랑, 섬김,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다 헛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괴팍한 분이어서 상을 주시기는커녕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지도 마시고 너무 느리게 걷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부여잡으시고 이 세상이 좀 공의롭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갈지라도 사람이나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라고 결심하셔서 주님과 꾸준히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